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에 사시는 게 좀 행복하십니까? 일부보다는 소리가 좀 크네요. 사람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아무래도. 참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저도 미국도 살아봤고 했는데 중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뭐 여러 나라들 몇 개국 나라 가봤는데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살기는 사는데 좋긴 하는데 행복 만점은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어제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전기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몇 달째 밀려서 모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 그 보고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 중국 관내에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기세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좀 구제하고 나누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께 참 기도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 아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와서 그냥 자취를 감춰 분들이 많다는 거 뉴스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살고 싶어서 미국에 막 들어가려고 여행 비자 받아가지고 가서 잠적해 버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사람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참 왜 그렇게 살기 어려운가? 참 서로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참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살기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은 과연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행복한 나라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 나라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이후에 그 가정에서부터 살인극이 일어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참 인류가 번성해 나가면서도 또 가문과 가문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국가가 싸우는 그 싸움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으로 점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전쟁하는데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우면 아주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뭐 군왕들이 일어나서 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 그 나라들이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늘에 있기까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도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역사 속에 사라졌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지만은 대한민국 미래가 과연 또 어떻게 몇 년이나 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영원히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난 역사 속에 사라져 가버린 나라, 지금도 사라져 가고 있는 나라, 앞으로 세상 나라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과연 영원한 나라 속에 살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준 이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당대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이 제국을 세우고
유다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침략해서 데려오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아주 똑똑한 왕족, 귀족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을 왕을 모셔서도록 일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준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이제 주전 지금부터 2600 몇 년 전인 주전 603년 그때로 추정할 수 있는데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꾼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마음이 괴로움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을 꾼지를 몰라서 바벨론에 있는 아주 똑똑한 이런 지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학사들,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모아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 꾸었게? 라고 물어봤어요. 그걸 말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라, 해몽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 꿈 꾼 거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가져도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꿈 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꿈 꾼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꿈을 말하지 않거나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너희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다 죽인다. 대신에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상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박사들이 아이고 왕이시여, 이 역사의 위대한 왕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왕은 없습니다. 꿈을 말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너희들 하는 꼴이 꼭 보니까 시간만 딱 이렇게 연기하고 있구나.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니까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그건요 육체를 입지 않은 그런 신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또 박수들, 무당들, 술객들 다 죽이게 됐는데 이 지혜자에 속하는 다니엘도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 말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을 말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꿈이 아니고 이건 환상이에요. 기도하는 중인지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 신상을 보았던 걸 그걸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뜻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왕이 간밤에 신상을 봤습니다.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 이쪽에는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정강이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인데 옆에 보니까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철과 진흙으로 만든 다리를 깨뜨리니까 신상이 파삭 다 깨져버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 금머리는 바벨론 나라 왕의 나라를 가리키고 그 후에는 금보다 못한 은나라, 은보다 못한 놋나라, 놋보다 못한 철나라가 생기는데 철나라는 흙이 섞여져 있어서 나중에 깨져 분열이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뜨인 돌이 탁 때린 거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에 이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돌로 깨뜨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좋은지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임금은 절대로 절하는 사람이 아니죠. 경배를 받는 사람이죠. 신처럼 여기는 게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던지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냥 절도 그래 잘했다 상 줘라 이게 아니라 엎드려서 절을 하고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향품도 주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 네가 다스리라 지방을 다스리라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들에게도 지방을 다스리는 이런 자리 세우고 바벨론의 이 최고의 이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이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후반 정도, 30대는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나이를 보면 적어도 빠르면 10대입니다. 10대인데도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리 되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 이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이나 또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에게 꿈을 보여주시지 않고 왜 느부갓네살에게 장래 일을 날 일에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다니엘과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해석하게 하여 주셨을까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 살면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문화는 타락한 우상 문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그 나라의 최고 왕초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 나라의 왕만이 아니라 유대 나라만 다스린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만 다스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인류 역사 속에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그런 흥망성쇠하는 가운데에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 44절에 이러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어떻게 설 것이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설 것이라. 꿈에서 본 신상의 머리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주전 605년에 세워져서 539년에 망했습니다.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주전 331년에 로스로 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헬라에 망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63년 주전 63년에 쇠가 또 진흙으로 얘기된 그 나라는 로마를 가리키는데 그 로마는 주전 63년에 세워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BC와 AD 주전과 주후를 가르시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돌입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놋도 아니고 철도 아닌 돌이 금도 깨뜨려버리고 은도 깨뜨려버리고 놋도 깨뜨려버리고 철도 깨뜨려버리고 철과 진흙이 있는 다리를 치니까 그 세워놓았던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나라나 메데 페르시아 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사실은 세상 정부 하나로 돼 있죠. 한 정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인데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는 금보다 강한 가지고 깨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로 치는데 가장 약한 부분 발에 철과 이 진흙으로 된 발을 치니까 왕창 다 무너져서 신상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깨뜨린 돌로 말미암아 산더미 같이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라고 다니엘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가 최고라 그러죠. 부모 잘 만나면 뭐 물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세상은 내가 금수저 물고 났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은수저라도 물어봤으면 좋겠다. 뭐 노수저, 철수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돌같이 별도 아무것도 아닌, 아이고 돌멩이 같은 그런 나라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금으로 세우려고 하고 은으로 세우려고 하고 노스로 세우려고 하고 철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금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은 같은 나라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알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 중의 왕이다. 다니엘이 왕 중의 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신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어떤 신들보다도 위대한 신이고, 또한 너희 그 하나님이, 너희 신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하면서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그 민족 가운데에,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노력,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로 세운 나라를, 그 나라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 깨뜨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금 같은 은 같은 그 믿음으로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상속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양과 염소인데, 염소들은 참 가난하고 어렵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또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데, 믿음이 있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헐벗은 사람을 돌아보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이 양의 편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참 잘했다.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참 잘했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부모 잘 만나면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재물은 부모로부터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뭐 받습니까? 상속받게 된 거예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 춤출 일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킨 양의 편의 사람,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슨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받는 나라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을 지은 어거스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몇 부류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인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철로, 이 말은 세상에 힘 있어 보이는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한번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 지금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거스틴은 로마의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 교부니까 그런 나라, 그런 부류가 있다. 그러나 또 한 이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무엇에 따라 사는 사람들요?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 두 도성으로 말로서 두 부류의 인간 사회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릴 예정된 도성이며, 하나는 로마와 같이 철로, 칼로, 갑옷으로 무기를 세계로, 지중해난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사실은 바벨론 나라든 메데 파사든 또는 헬라든 로마든 이 모든 나라는, 세상의 이 부류에 속한 이 도성의 나라는 악마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운명을 지고 있는 도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대한 우리 민국, 우리 한민족 반만년 역사를 봐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완전한 그 상속받을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3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거기에서 주무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참새들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일이면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그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빌라도 앞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면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유대 나라 망했는데, 로마에 망했는데 너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는 뭘로 세워요?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고 노스로 세우고 철이라도 세우고 세상에 힘 있는 보인 것으로 세우고 이념으로 세우고 사상으로 세우고 철학으로 세우려고 해도 인간적인 그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상속받고, 또한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지금 살고 있으니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다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4장 5장에 천상의 교회가 모습이 나오고 6장부터 해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인을 떼고 나팔이 불고 그리고 대접을 쏟고 하면서 6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7째의 인이 떼고 나팔이 불고 대접이 쏟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 보여지는, 그래서 마지막 대접 재앙이 다 쏟아지고 나면 17장 18절에 가면 바벨론 나라는 무너지고, 19장에 요한계시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20장에는 천년 왕국과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로 그래 신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7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딱 불고 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7나팔을 부는 천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뭐라고 외칩니까?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아멘, 아멘.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로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돼요. 변화되어져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그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2000년의 역사 속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15절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 다 좋아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늘 품고 기도하고 저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그래서 큐티지가 메시지 보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는데 우리 달려갑시다 하고 제가 마지막 멘트가 항상 그래요. 제 설교 마지막 멘트도 항상 그래요.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프레드릭 핸델이 지은 노래가 있지 뭡니까? 메시아. 우리 내년 부활절에는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아멘? 소리가 아멘. 제가 유경덕의 그 작은 교회에서도 메시아 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나레이트 했어요. 메시아. 그 할렐루야 메시아는 얼마나 감동이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한대.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숙제로 드릴까요? 제가 살려보니까 39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39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니까 기억하기 좋죠, 그죠? 핸델이 결혼도 안 하면서 성격도 특이한 게 있긴 하지만 많은 작곡을 했는데 현대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 할렐루야 메시아라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왕도 일어나서 막 기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 때는 다 기려.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또 주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 다스린 그 나라에 산다면 비록 내 사는데 어려워서 직장이 잘 안 돼서 전기세 좀 밀려도 월세방돈 못 내도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살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실 것이요, 서로 도와가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형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받은 나라, 우리가 다스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이 나라를 상속받아 나올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주님 다스림 속에 바로 여기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더 살기 좋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멕시코의 어느 대통령이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똑같은 대륙인데 북미는 천국 같고 중남미는 지옥 같은데 그 차이가 어디에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답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야 이 대륙을 찾아온 선조들 조상들이 처음에 무엇을 구하였느냐에 달렸지. 그래서 뭡니까? 북미, 미국, 아메리카로 나간 사람들 뭘 찾아 나갔습니까? 신앙의
자유자라 갓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만나고 그 후손들은 뭡니까? 골드, 금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남미로 간 사람들은 스페인, 에스파냐 사람들이 잉카 문명에 황금이 많다는 소문을, 그 황금을 찾으러 갔는데 황금도 못 찾고 골드도 못 찾고 갓도 잃어버리니, 그러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갓, god와 골드, gold 차이는 스펠링 L 하나 차이지만은 그 후손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걸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골드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과 녹과 철을 노래하고 금수저를 노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상속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확장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확장됩니다.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처지에도 처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환상을 보고 담대히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젊은 소년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되지 아니한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참되고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벨론의 부모에 다 잡혀와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말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참된 것이며 확실한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말하자면 그는 바벨론 포로 잡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여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다 지역에 다니며 전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이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상속받겠다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거기는 귀신도 떠납니다. 복음 전도하는 그곳에 질병도 떠납니다.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복음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최고의 병원입니다.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한 겁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고 모든 건강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확실합니다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음 16장 12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음 16장 1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능력과 핍박이 있어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를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할렐루야. 전도하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라면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더 전도하기 어려워요. 우리 토요전도 전도해 보면은 전에는 그래도 주문 받아간데 이 저도 그래. 그게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코로나 우리가 조금 잘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저 광화문 앞에서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점잖하게 달래야 되는데 쌍 욕을 해가면서 하니까 어떻게 성직자가 돼가지고 저러노 하고 기독교 막 추락시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쌍욕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건 안 돼요. 쌍욕을 하는 건 안 돼요. 아무리 뭐 그러니 또 교회가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인간이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는 뭐를 전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천국. 그 전도에 미련해 보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한번 잡아서 한번 떠보려고 이런 타임에 뉴욕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한 청년이 백에서 이 청바지 입고 있어서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 바쁜 세상에. 근데 저는 그걸 더 생각해요.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전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천국으로 인도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알고 나신 주님 영원한 기쁨의 나를 주신 그 믿음으로 얻게 된 내 마음 심령 천국 이루고 우리 가정의 가정 천국 이루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주는 애 감사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세상 나라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